이삭이라는 사람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지내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지내고 있을 때 이 브엘세바에 도착했던 이유는 그랄에서부터 밀려서 그랄 골짜기로, 그리고 우물 하나 둘 세 개 계속 팠는데 밀리고 팠는데 밀리고 팠는데 밀리고, 그러다가 브엘세바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밀려나고 밀려나고 밀려나고, 거기다가 우물은 파는데 뺏긴 것도 아니고 그냥 흙으로 메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차라리 뺏어서 네가 마시기라도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명백한 악의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나는 마실 물 있는데 너는 못 마시게 하겠다라는 뜻인 거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는 이삭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혹은 가족 가운데서 건강 상황이 밀려나고 뺏기고 억울한다면 성공하는 길일까요? 후퇴하는 길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몰락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역설인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성공하게 되고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사실은 성공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끝까지 밀려난 이삭의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지도자가 자기의 두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하나는 아훗삿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친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협정을 맺는데 그냥 일일이야 친구를 데려온 게 아니죠. 이 친구라는 표현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조언자를 뜻하는 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골이라는 이름이 21장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을 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골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었던 그 사람이 80년의 시간을 지나고 아들과도 조약을 맺는데 참석한 거라 볼 수도 있고요, 아비멜렉처럼 그냥 군대 장관이라는 호칭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21장 33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군대를 데리고 온 게 아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왔다라는 뜻은 이 백기투항한 거거든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한테 지금 백기투항하면서 제발 우리와 협정을 맺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삭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과 협정을 맺어서 돌려보냈더니 그날에 우물이 새로 하나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그리는 게 오늘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장면을 기초로 해서 크게 세 가지 묵상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묵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삭이 26장 초반에 사람들한테 한마디를 했고 아비멜렉한테 한마디를 했는데요, 7절과 9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오늘 본문 26장에서 이삭이 말하는 구절이 지금 세 가지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 아까 읽었던 우리의 두 구절에서 진하게 배어있는 감정이 뭐냐, 정서가 뭐냐, 두려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 무서웠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더 많아지면 두려움이 없어질까? 돈 많은 사람이요 더 무서워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서 내 돈을 뜯어갈까 봐 경호원도 붙이고 세콤도 설치하고 그리고 금고도 만들고 이러면서 더 두려워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과의 많은 인간관계 사이에서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웃고 있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서 내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항상 긴장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려면요, 그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한다면 이삭처럼 언젠가 사막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물을 파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삭한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26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에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지 막 구구절절 세상에 막 증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과 거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다르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너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 마음 가운데는 약간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는데 약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변명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밀려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너무 충만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자기가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생은 관계다. 결국은 누구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집중하는지가 인생의 핵심인 거예요. 이 아비멜렉, 제가 이런 문장을 썼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우물 파는 능력을 얻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삭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눈치만 보고 두려워하며 휘둘리다 버려질 것인지 우리가 관계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이삭이 붙잡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붙잡고 있을 때 당했던 일은요, 아비멜렉한테 들켰고 아비멜렉한테 혼났고 아비멜렉이 자기를 버렸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네가 최고다, 네가 짱이야, 약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면 이 순간이 얼마나 부질없어 보였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앞뒤 다르게 말 바꾸면서 내 앞에서 빌빌댈 사람 눈치 보면서 인생을 살고 있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게 인간 마음인데 내가 그 마음을 얻으려고 너무 많은 고민을 했고 너무 많은 고생을 했구나. 마음 가운데 그런 관계의 깨달음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우리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잘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해질 것 같으면 바로 내치는 게, 교양 있게 내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비멜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이삭에게 16절인가에서 하는 말이 이제 네가 너무 부담되니까 나가라. 결국은 이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끝을 내는 방식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 목매이지 말아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알아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뭐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저라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없던 연락도 왔고 있던 연락도 끊기는 거를 제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부질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생은 유한하다. 그 인생을 누구와 교제하면서 함께 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나를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묵상은요, 이삭이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약간 의아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날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시돋친 말로 들렸습니다. 이삭이 야, 나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온 이유가 뭐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제가 이 말이 마음에 조금 맺혀서 이삭이 성경에서 말한 장면이 몇 문장이나 되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부터 26장이 될 때까지 도대체 몇 문장을 말했는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4문장 딱 말했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80년 정도를 살아가는데 4문장 말한 거예요. 하나는 21장인가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22장 7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안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정말 참다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빠? 근데 아빠가 대답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 장면에서 딱 첫 번째 말.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어지간해선 자기 속마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참고 코너에 몰려야만 자기 마음을 말하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26장의 두 구절도 얼마나 사람이 무서웠으면은 둘러대다가 결국은 거짓말을 합니까? 세 번째로는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심판대 앞에 불러서 책망하니까 마지못해 변명하는 구절이 26장 9절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은요, 그 소심한 이삭, 내성적인 이삭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꽉 찼다라는 뜻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어지간하면 이삭이 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보자마자 쌓아뒀던 분노가 그냥 쓴뿌리가 돼서 가시처럼 그냥 이렇게 쫙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말릴 수도 없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잔치를 베풀어 줬다.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환대를 이어갔다. 이게 이삭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처럼 너희도 너희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리고 진짜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근데 이삭처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침 일찍 조약을 맺어주고 그 사람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줄 수 있겠니?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열매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 마음 가운데 분노와 앙금이 쌓여 있다라는 걸 저뿐만 아니라 고든 웨남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양의 환대 예우라면 말을 하기 전에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먹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하고 마지못해 지금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벌써 이 학자는 이삭 마음 가운데 지금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편이 합의에 이르러야만 했다라고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통하여 너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고 나와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다면, 두 번째로는 그럴 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은 너희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리고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노 대신에 경청을, 보복 대신에 잔치를,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합의를 하고 돌려보내는 것, 그게 이삭이 가졌던 모습이라는 거죠. 31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샬롬이라는 단어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언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샬롬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제 대답으로 좋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토브라는 단어를 쓰면서 좋았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인사였는데, 그 정도로 행복한 상태, 안전한 상태, 평안한 상태, 정다운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이 이삭이 노력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때우고 돌려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설교문을 정리를 하고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던 중에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의 이재철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그들이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삭이 해줬다라고 번역하는 그 문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적당히 비위 맞추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최대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조치를 취해주는 것, 이런 삶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집중하라. 두 번째로는 그때에 우리는 불편한 사람도 환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다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묵상은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저는 성령님이 더해 주실 새로운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장면만 놓고 따지자면요, 저는 조금 슬퍼요. 왜냐하면은 소위 그 강남 한복판에서 살던 누군가를 쫓겨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아무도 오지 않는 변두리에서 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네 세력이 커지니까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나 죽이지 않을 거라고만 약속해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 사람들의 요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은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이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더 기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강남에서 행복한 집에서 원래 있던 사람들과 사는 아비멜렉이 더 부러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더 기쁘다. 왜냐하면 이삭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우물을 파는 법을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낸 그날 32절에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우리가 물을 얻었다라고 보고를 하거든요. 내가 내 모든 것을 속이 끓는데도 불구하고 환대를 하면서 내어줬더니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수가 터져 오르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 아비멜렉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이 뭘까요? 이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1년을 어떤 리듬을 주면서 마치 악보를 만들듯이 이때는 고난을 묵상하고 이때는 부활을 묵상하고 이때는 뭘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의 1년을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야 될지 교회력이라는 악보를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 것을 감사하고 소망하는 주일이 원래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던 교회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 우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삭에게 우물이 있었다면 너희는 무엇을 파야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밖에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서 찾아야 되는 물이라는 거죠. 이삭의 우물은 밖에 있었지만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은 우물은 너희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나오는 우물인데 7장에 보면 그게 뭐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 탁월하게 열심을 다하고 뭔가 점수를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으면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등하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실수하면 성령이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들, 이 교회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셔야 될 물은 이 밀려나는 일상, 억울하고 억울한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준 성령을 구하라. 이 막혔던 성령과의 교제를 삽으로 파내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과의 교제를 꿈꿔야 된다. 그럴 때에 너희의 삶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느끼며 새로운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이라는 우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물이요 내 밖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올라온다고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우물은 네가 파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우물을 향한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삶의 느낌을, 새로운 삶의 감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요, 너무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울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 그냥 딱 두 개예요. 믿는 자는 성령 받았다. 네가 성령 받았다고 믿든 안 믿든, 믿는 자는 성령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을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은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얻은 성령을 기다리는 싸움인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 제자반 식구들이랑 읽었던 책 중에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신대학교 교수였던 박용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썼던 책인데요, 그분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시는 은혜이다. 거꾸로 임하는 은혜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니네가 니네 마음대로 니네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성령이 왜 필요하냐? 니네가 못하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니냐? 니네가 못하는데도 성령을 주시는 건데도 왜 너희는 자꾸 너희가 뭔가 해보려고 하느냐? 내려놓고 솔직하게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약자입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고백하면 성령님이 세례로 임하듯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아비멜렉이 강남으로 그랄로 다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기며 자립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내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 박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은 영혼의 젖대기 훈련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살아갔던 이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 가운데 영혼의 젖대기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영혼의 젖대기 훈련을 받기를 바라시며 밀고 억울해도 주님만 붙잡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만 이랬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열왕기상을 보면요, 열왕기상 10장 9절인가에서 솔로몬에게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삭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영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시험대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밀려난다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선택하고 집중하시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해도 그 사람들을 환대로 돌려보내게 된다면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우물, 새로운 기적, 새로운 감격, 새로운 감동이 우리의 삶에 넘치실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